예수 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3년 승천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승천주일로 지키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오래지 않아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승천도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승천주일을 맞이하면서 승천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하면서 주님의 승천을 의심하며 지내온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승천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주님이 천사와 더불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였듯이 다시금 가시적 형태적으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화적인 표현이며 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아울러 고백합니다. 오늘 승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아울러 승천과 재림을 모두 부정하면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크는 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시리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주일은요, 승천일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승천주일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목요일 5월 11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승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장 9절부터 16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승천이라는 거는 육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영혼이 승천한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좀 우리하고 다른 육체죠. 부활하신 부활체라고 그러죠. 영체. 그것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동, 중동 그 지역에서는 여기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이방 종교는요, 영혼의 승천이 있었다 그러는데 영혼. 근데 예수님은 영혼 승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가 승천한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혼 승천하고 이제 분명히 다른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매년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에녹과 엘리야를 꼭 언급을 하는데요.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에서 이렇게 승천한 그러한 예가 되겠는데요. 요 에녹 같은 경우는 창세기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진짜로 승천한 게 아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히브리서 11장 이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옮겨졌다.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에녹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승천했다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는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같은 경우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2장 9절 이하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이나 이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히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히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의 승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승천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의 그 휴거를, 그거를 또 예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나와 있지만 그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 쓰는데 보면은 저기 보면 성경에 15권의 외경을 또 포함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브라함, 아담, 이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승천한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8월 15일 매년 승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성경에는 승천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아마 이게 6세기경부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6세기경부터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어머니의 그 영과 혼이 아울러 승천했다.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이제 많이 방문하시는 분이 뭐 SNS로 이렇게 많은 거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올려놓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승천 이제 교회가 또 서 있고, 또 우리 성모 마리아님 여기도 보면은 이제 승천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빈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 거기 무덤, 성모 마리아니까 승천 그 기념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 카톨릭 자체에서 이거를 또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뒤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모양을 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본 적은 없지만은 뭐 이것도 다 상상해서 그린 것일 겁니다. 뭐 당시에 사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 죽음, 부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할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할 걸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겠다 이거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그럽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입니다. 이거 부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시기 전인데도 이때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건 십자가에 달리실 거, 부활하실 것도 물론 여러 번 미리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다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할 거,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서도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파리새이나 또 유대인들은 뭐라 하면 아니 그러면 뭐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전혀 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자살을 해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승천에 대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승천을 언급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있죠. 그냥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왜 또 승천하신 거 보면은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16장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안 가면은 승천하지 아니하시면은 못 보낼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 열흘 지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때 역사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 그래서 그 오신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오늘날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는 이제 승천에 대한 요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건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전에 우리가 승천은 대략 이제 무엇인가 요거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 또 예수님이 가시면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안 오신다는 이겁니다. 가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승천은 아주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승천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첫 번째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보시면은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우고 있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우고 있었다.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9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도 보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흘 지나면은 바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올려져 가셨다. 근데 여기서 올려져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육체, 이 영체라고 그러죠, 영체.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도 뭐 승천한다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혼만 승천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부활체라고 그러죠. 영체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도 미래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면은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몸도 영체로서 부활할 것. 이것을 오늘 또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천은 가시적, 우리 눈에 볼 수가 있게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구름이 가렸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그렇지, 뭐 구름이 안 가렸을 때 만약에 구름이 안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계속해서 뭐 끊임없이 하늘로 계속 안 보일 정도로 우리도 이제 풍선을 어떤 때 이제 하늘에 뜨는 풍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스를 넣고서요. 근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은 그 풍선이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냥 시공간을 그냥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름이 가렸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이 그 승천이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뒷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이제 그 상황에서 형태가 변화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올려져 가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가시죠. 부활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육체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날개가 있든지 아니면 로봇 뭐 이렇게 장치가 있어야 우리가 쫙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게 전혀 없으셨는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다는 이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 자,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하고는 다른 그러한 그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또 여기서 부활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 겁니다. 뭐 단순한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또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또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구름이 없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 풍선이 날아가는, 하늘 뜨는 풍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 저도 운동회 때 또 아니면 소풍 가서 이제 풍선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가벼운 수소 같은 걸 넣기 때문에, 헬륨을 넣기 때문에 막 계속 하늘로 떠다니는데 가끔 놓치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점으로 보이다 나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우리가 구름이 없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 가리웠다 그랬어요. 구름이. 근데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구름이 꼭 나타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거기에서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을 이제 데리시고 이렇게 변화산에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세 엘리야 같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짓고,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거기에 좀 우리 쉘터라고 그러죠.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짓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그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덮어서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할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구름 속에서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할 때는 구름이 나타납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도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이 나타나서 그 이제 백성들이 다 보고 그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그 시내산에서 정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 천둥, 번개, 뭐 그냥 나팔 소리 막 이런 게 아니라 불이 또 산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영영히 믿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승천을 보는 겁니다. 승천을 보니까 구름 가운데서 가리어 올라가고. 근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저렇게 하늘로 가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영영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제자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이것을 또 기념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구름,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도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또 나타나고 또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여기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 이 구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구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자 어디까지 승천하시는 하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계속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구름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이제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풍선처럼 계속 수직 상승 올라가신 거냐?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아니면 쫙 그냥 계속 끝까지 저 은하수까지 계속 올라가신 거냐? 뭐 하늘나라가 또 그곳에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거는 제가 이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승천하실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승천하실 때. 그래서 요게 첫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 근데 구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뭐냐면 두 천사. 흰 옷 입은 두 천사. 요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절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어요. 자, 요거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하늘을 자세히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올라가시나? 뭐 저게 또 저 예수님이 또 계속 올라가실 건가? 근데 이제 좀 저기 한 거는 구름이 가렸으니까 자세히 못 봤겠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직접 승천하는 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여기 뭐야, 구름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일이 계속 전개될 것이지? 그리고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구름이 있죠, 구름.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구름이 항상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흰옷.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흰옷. 그러니까 구름, 흰옷. 이게 굉장히 흰옷은 뭘 상징하냐면요. 뭐 정결한 거,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위엄, 무죄, 순결, 존귀, 이런 걸 상징합니다. 거룩함, 영광스러움. 그래서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뭐 검정옷 입은 두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 TV 사극을 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극이에요. 그 사극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뭐 지역에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이제 사극, 이게 뭡니까? 하나의 그냥 상상의 사극이니까요. 실제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뭐냐면은 그 검은 옷이었습니다. 검은 옷이고 얼굴도 무섭게 이렇게 좀 그냥 눈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뿐만 아니고 어느 영화든지 어디든지 외국 영화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사후세계에서 누구를 데리러 왔다.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은 그 검은 옷 무서운 사람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상징은 뭐냐면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거룩함, 영광스러움. 근데 그러면 여기서만 흰옷이 있는 거냐? 성경에도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쫙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 옆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모양, 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흰 양털. 여기서도 흰색. 그러니까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의 모습, 거기에 있는 분의 모습을 봤는데 아주 밝은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빛난 불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좀 특이하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뭐 교회다, 또 무슨 뭐 예수님의 뭐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보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행사 때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교주라고 그러죠. 근데 행사 때 보면은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자기들이 방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이단 거기서 행사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총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하얀 옷. 그래서
물론 여기서 신옷 입은 것은 다 이렇게 거룩함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대부분의 우리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데 특별하게 뭐 여름옷 이렇게 가운 같은 거는 하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복, 그 양복으로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 거의 드물거든요. 신양복은. 근데 여기서는 뭐 흰 가운이 아니고 아주 하얀 그 양복,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뭐 비슷한 또 그러한 그 이단에 속한 뭐 그런 교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쫙 강단성에 등장하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흰 가운에다가 또 머리에는 왕관 같은 걸 쓰고 금 왕관이요. 야, 그런 걸 쓰고서 등장하고서 이렇게 막 축사하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그분들도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천국의 이렇게 상징 이런 것은 흰색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천주교도 그렇고 뭐 주일날 흰 가운 위에는 뭐 하얀 양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는 뭐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얗게 된 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또 휘어진 적, 확하게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여기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에 볼 때 흰 양털 같은 눈 같으며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인자와 같은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변화산에서 또 흰색은 또 정결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청같이 이사야서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혼 입은 두 사람. 그러한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죠. 두 사람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때도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것도 신약성서 그 뒷부분에 보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천사들은 우리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이지만요, 우리 사람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 그 존재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천사 숭배 이런 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기 뭐 신호도 두 사람이 천사니까요. 천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천사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 천사의 원래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똑같으냐면 비슷하냐면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뭐라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냐면 성도를 섬기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사자는 천사입니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거는 출애굽할 때는 정말 그 광야 출애굽 얼마나 거칠고 험악한 그런 곳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정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고 인도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롯 같은 경우도 천사들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심판 내릴 때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빨리 빛이 나라 막 그랬잖아요. 빨리 가라 막 그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지체하지 마라 빨리 움직여라 막 그럽니다. 도망하여 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며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막 그럽니다. 이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인데 그럼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파손 당했잖아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하면 태풍이죠. 유라굴라인데 그때 이제 다 막 그냥 다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는 알려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또 입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고 안 파손되고 막 이런 거 사실은 뭐 바람이 잠잠해져야 배가 뭐 이렇게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파도도 또 이 정말 이 바다 위에 있는 배가 파손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도 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래서 우리 인류 이렇게 전쟁사 이런 걸 보면은 그 전쟁에 아주 그 기적적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신앙인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이끌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데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간증을 합니다. 간증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계시록 8장이죠.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도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났죠. 또 예수님의 부활 시에 무덤에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23장에 이럽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이끌어내면서 서둘러라 서둘러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여기서 신혼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혼 입은 2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있던 상황을 제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혼 입은 2 천사가 있었다. 근데 이 천사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데 영광의 임재. 그 천사는 이게 항상 보호해주고 또 섬기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물론 예수님의 승천 때도 있었지만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인도하시고 섬기고 또 보호해 주실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보면요. 11절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육체, 그러니까 영혼 부활이 아니라 그랬죠. 부활한 육체가 부활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활한 육체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그대로 오신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것이 성경에는 또 다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여기 보시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제 다시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갈릴리는 비천한 곳입니다. 비천한 곳이었는데, 베드로와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갈릴리가 너무 비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날 수 없는 아주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전에도 부활하고 승천하신다. 이거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망조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바라보느냐, 당황하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 전에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평소에도 뭐라 그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이런 말을 계속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승천하기 또 그거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내가 승천할 거다. 승천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지하들이 그걸 믿고 있었으면 이렇게 이제 막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나 봅니다. 잊어버려서 또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왜 쳐다보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온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죠. 이건 우리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이거 가시적이라고 그래요. 형태적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승천하신 거기 때문에 영혼만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려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답니다. 여기는 구름이라는, 다시 온다는데 구름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막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승천하시면 구름을 타고 그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가시적으로, 형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림 시에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이것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된대요? 구름 속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건 휴거한다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하는 거에, 우리가 승천하는 거에 예시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 일어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정말 구름이 없었다면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점으로 변해가지고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셨느냐? 아니면 구름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수직 계속 올라가셨을 것인가? 우리는 구름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그 조직 그 신학자인 벌컵이나 에릭슨이나 또 그루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직 상승 그거보다는 그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서 승천하시다가 보이는 상태를 초월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 풍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풍선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안 보일 때까지 또 예수님도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보이는 상태를 초월하는 상태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뭐 공간이 뭐 있는 게 뭐 아니다. 뭐 천국은 뭐 그냥 어느 상태다. 어느 상태고 어느 공간은 아니고 어느 상태다. 뭐 이 땅에도 천국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천국에 임하여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최종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 그르뎀이라는 조직신학자는 그럽니다. 시간과 공간의 어느 곳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천국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공간이 천국이 없을 것이다. 없고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러한 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시간과 공간의 어느 곳에 천국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우주 비행사들이 최초로 그 달에 갔나요? 그 달 날아간 우주 비행사들이 막 갔다 오더니 우주를 날아가 봐도 천국은 없더라 하늘에 막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최초의 그 우주 비행사인 뭐 러시아에 소련에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시죠? 엘리사가 그 도단에 자기 집에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포위를 에워쌌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잡으러 왔는데 막 그 아이는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아유 이거 큰일 났네요. 아유 저기 선지자님이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열왕기야 그게 이제 6장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하늘에 그러한 그 공간 또 모습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있었지만은 이 청년은 못 본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을 열었을 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되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직 상승,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해서 어느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러한 그 수직 그런 것이 항상한 것이 아니고 어느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를 초월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데반도 보면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먼 곳에 아니면 그냥 우주 저 곳에 하늘 꼭대기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도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어느 곳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르뎀이라는 웨인 그르뎀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조직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가시적 승천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가시적으로 재림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그 이단 정파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상징적으로 재림한다. 가시적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미 뭐 1900년도 총각에 재림했다, 이 땅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아울러 승천도 역사적 여러분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오늘 승천주일 이거를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뭐냐면 승천주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우고 있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직 상승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를 초월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우리가 그냥 그 제안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이제 루이스 벌컵이나 또 에릭슨, 밀라드 J 에릭슨, 그루뎀 이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 여기서 천사, 흰 옷은 바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사는 그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천사는 오늘날도 사도 바울도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됐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이러한 천사, 이러한 것 피조물이지만 오늘날 우리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써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것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여기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또 살아남은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에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아울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승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도덕이나 윤리, 교사쯤으로 생각하는 비신앙적인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 교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영광 너희 산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을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ewr
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